자, 여러분들과 함께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8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1년 전부터 준비했던 이 예루살렘 교회에 보낼 연보에 대해서 그 일을 이제 완성하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그 연보를 가져갈 사람들이 이 디모데와 두 명의 어떤 이 마게도냐 교회로부터 파견된 그런 두 사람의 어떤 사절단, 그 사람들이 이 연보를 가져갈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9장 1절부터 5절까지는 그 내용에 대한 자연스러운 연결입니다. 2절에 보면,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한 마게도니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분별하게 하였다. 이 지금 파송된 사람들, 또 이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아가야라고 하는 곳이 고린도 지역이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1년 전부터 이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보내기로 준비했다, 이런 일들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랑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마게도냐에서 온 그 두 명의 이제 그 파송단을 보내고 이 디도와 함께 갔을 때에, 만약 이 아가야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헌금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이거 굉장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온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이야기해서, 사도 바울은 이 마게도냐 성도들한테, 그 데살로니가 교회나 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가 이미 1년 전부터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준비했다, 이런 자랑을 했는데, 막상 마게도냐에서 파송된 어떤 그 사절단들이 갔을 때에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런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너희도 굉장히 부끄러움을 당하고 우리도 굉장히 난처한 입장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해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먼저 좀 이 헌금을 잘 준비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8장을 받는 이야기고요. 이 6절부터 해서 이제 15절까지는 이런 그 연보를 하고 헌금을 하는 것이 어떻게 영적으로 유익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을 돕는 이런 헌금을 하는 것, 이런 연보를 하는 것이 심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심는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남을 돕는 이렇게 구제 헌금을 함에 있어서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보면은 씨를 적게 뿌리면 적게 거둘 수밖에 없고, 또 많이 뿌리면 많은 수확을 거두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연보를 한다고 하는 건, 남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이 남을 돕는 일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풍성하게 거두는 사역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나를 향해서, 뭐 내 신앙이 풍성해지기 위해서 그냥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성경 읽고 내가 묵상하고 이런 것으로 내 신앙이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나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타인을 향해서 흘러가게 되어지고, 타인을 향해서 어떤 심는 사역을 하게 되어지고, 이럴 때에 결국은 내가 많이 거두게 되어지는 그런 신앙적 유익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고,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런데 이런 어떤 그 헌금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마음이 뭐냐면, 각자 정한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 이 사람이 뭐 100만 원을 내니까 나도 100만 원을 내야 되고, 이 사람이 뭐 200만 원을 내니까 나도 200만 원을 내야 되고, 내가 뭐 장로니까, 내가 안수집사니까 그러니까 뭐 나는 이 정도는 헌금을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각자 신앙 양심을 따라서 자기가 정한 대로 하면 되고, 그리고 또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즐겨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헌금을 내었을 때 결국 이것이
어 내가 거두는 사역이다. 내가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사역이다. 남에게 흘러갈 뿐만이 아니라 또한 나에게 이것이 신앙적으로 큰 유익이다. 라는 마음으로 즐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니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이렇게 우리가 구제 헌금을 하고 남을 도울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먼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남에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다하게 하시리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심는 자, 이렇게 뿌리는 자, 이런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함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이런 사역을 할 수가 있느냐, 우리 형편도 이렇게 크게 좋지가 않고 우리가 이렇게 넉넉하지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남을 도우면서 할 수 있느냐 라고 할 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라는 것이죠.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형편을 따라서 우리 형편을 보면은 넉넉하지도 않고 풍성하지도 않은데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그 생각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심을 때 계속해서 뭐 적게 심는다, 많이 심는다라고 해서 이런 그 구제 헌금 사역을 심는 사역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심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라고 해서 우리가 열매를 맛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이 의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지금 이런 구제 헌금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가 타인을 도울 수 있는데 그 타인을 돕는 것을 어떤 심는 사역으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심는 사역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심는 사역을 할 때에 우리가 거두는 열매가 어떤 열매인가 하면 의의 열매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얻게 되어지는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되어진다. 우리가 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하면서 그렇게 할 때 나에게 신앙적인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이 나의 어떤 신앙을 풍성하게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성경 읽고 또 뭐 예배드리고 묵상하고 하면서 내 신앙이 풍성해지기도 하지만 또한 내 신앙이 풍성해지는 것은 타인을 향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어질 때, 그것이 구제 헌금이 될 수도 있고 뭐 또 몸으로 봉사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뭔가 섬기는 일을 하기 시작할 때에 그때 우리의 신앙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의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진짜 11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라고 해서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결국은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감사가 넘쳐나면은 이런 물질적인 어떤 이 연보도 넘쳐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굉장히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먼저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가 이 일을 먼저 시작했다. 1년 전부터. 그렇게 했는데 이제 마게도냐 사절단이 갔을 때에 고린도 교회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부끄러운 일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가 잘 준비하고 있어라. 이런 부탁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6절부터 15절까지는 이 연보를 하는, 이 헌금을 하는 자들의 유익이 뭐냐. 결국은 이것은 심는 사역이다. 현금에 인색하게 해서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그런데 이런 거 할 때 억지로 하지 마라.
정말 마음에 정한 대로 하고 또 즐겨 기쁜 마음으로 하고 이런 것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러니까 우리 형편에 따라서 우리 형편이 이러니까 하지 못한다. 우리가 지금 뭐 우리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남 도와줄 수 있냐 이런 생각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신다 그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심는 사역을 할 때에 우리가 거두게 되는 것이 뭐냐면 의의 열매라는 거죠. 의의 열매. 우리의 신앙의 풍성함이 오히려 남을 도우면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풍성하게 되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장과 9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라고 예루살렘 교회에 어, 적극적으로 연보를 해서 돕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날 좀 지교회 중심적인 한국 교회의 모습이나 그리고 또 너무 다른 사람들을 다른 교회를 돌아보지 못하는 이런 한국 교회의 좀 좁은 인식을 좀 바꿀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른 교회를 돕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우주적인 하나님이고 결국은 그 하나님을 우주적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결국은 지교의 중심적인 것에서 빠지지 않는 거거든요. 내 교회만 중요하다라는 것에 생각이 빠져 있는 자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지역신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주적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는 결국은 우리가 우주적인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 성도들, 다른 교회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지금 뭐 당장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런 전쟁을 봤을 때도 이것이 남의 일이 될 수 없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우주적인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바라볼 때에 그런 일들을 그냥 바라보는 것이 그냥 뭐 세계에서 그냥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물질로 도울 수 있으면 돕고 뭐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이 그 모든 일에 주관하고 계시는 주관자고 섭리자라고 하는 그 우주적인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 인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섬기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더 누린 교회 성도들은 그냥 나 또는 내 가족, 우리 교회 이런 것에만 너무 국한되어져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정말 열방을 바라보면서 열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그것들을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도울 수 있으면 도우면서 그렇게 심는 사역을 함으로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